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사야 40장을 했고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또는 66장 이 끝까지 뭐 이렇게 어떤 성격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대상에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복역의 때, 징계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장면들. 하지만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굳이 지금 이대로 좋은데 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교회에서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징계 차원에서 그 사람을 교회 1년 출석 금지를 시켰다고 합시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끝났으니 다시 나오라. 그 사람이 왜요? 지금 안 나가고 너무 좋은데 일요일날 자유롭고 너무 좋은데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다시 일요일날 다시 교회로 오라고요? 좀 왜요? 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바벨론에서 굉장히 잘 살고 뭐 힘들겠죠. 수치스럽고 자유로운 몸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바벨론의 그 영향 안에 이미 정착해서 적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여기 집이라도 있죠. 여기는 먹을 거라도 있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가가지고 왜 가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 속하자,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일어나자, 돌아가자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43장 1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요? 우리를 부르시죠? 당신이 누구신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시겠다는 거죠? 누구신데요? 어떤 능력이 있으신데요? 라고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너를 지으신 내가 말하고 있다. 라고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 네가 나한테 누구냐고 하느냐?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너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를 만들어갈 존재도 나다. 다른 데서 AS가 안 돼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대답이면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야 라고 근원적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 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 내 답답함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알 수 없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나의 이 문제를, 내 상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저 밑에 내 근원적인 문제, 정말 남들한테는 꺼내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일그러진 모습들, 나의 죄들, 누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수행을 하면 됩니까? 고행을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 정말 죄의 모습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 아는 나의 깊숙한 어둠을 어떻게
밝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도 나의 일그러진 형상, 나의 일그러진 모습, 나의 어둠들, 나의 죄들, 변질된 모습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고칠 수 없고, 신학 박사도 고칠 수 없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노아에게도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잘못된 곳이다. 내가 그곳을 멸할 것이다. 너는 준비해라. 왜요? 지금 왜요?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네? 왜요?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잘 일단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관계를 맺으십니다. 관계 맺는 하나님. 관계.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아담을 만드신 후에 관계를 맺으셨어요. 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잘 다스려라. 그리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걸까요?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부부 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회사와 사원이 관계를 맺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된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아는 것과 달라요. 자,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그냥 아는 친구가 있고 친구 관계인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이가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있어요. 그죠? 쟤 알긴 알아. 근데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친구가 있고 관계가 맺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관계가 있는 친구하고는 뭔가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서로 네가 이걸 하면 안 되고 난 이렇게 해주고 뭔가 이런 약속 관계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서운한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친구 관계예요. 근데 그냥 아는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뭐야 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맺은 친구는 뭔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찾게 되고 내가 털어놓게 되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 지금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뭔가가 있는 것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관계를 맺었어요. 어디서? 출애굽기에 나오면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므로부터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관계를 맺은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대신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언약 관계, 약속 관계, 그렇죠?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소속되어지는 거. 자, 여러분, 소속되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자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 노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맞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예가 될 수 있고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집트에 속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처럼,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노예가 됐나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것이 바로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국가는 속해 있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대신 국민들은 국가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정해진 의무. 세금을 내고 정해진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럴 때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받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국가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바꿀 수도 있죠. 이민을 나라를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 고대 세계에는 소속은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백성들은, 민족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도시에서 어떤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내가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을 지키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소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떤 곳에 소속이 되느냐, 어떤 곳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전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전체 세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자,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 약속된 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와 관계를 끊었어. 저 친구가 선을 넘었어. 나와 관계에서 하면 안 될 것들을 했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관계가. 자, 그냥 모르는 사이면 모르겠어. 그냥 아는 사이면, 그냥 지나가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너와 친구 관계를 맺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질 때는 우리가 서로 합의된 것들이 깨질 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고하신 대로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백성을 찾아서, 좀 더 우월한 백성을 찾아서 좀 더
나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다른 민족을 찾아서 관계를 맺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다시 그 백성에게 가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 내 거야. 너 원래 내 거였어. 나와. 내 거였어. 너네들이 지금 저 모습이지만, 너네들이 내 말을 깼지만, 원래 너 내 거였어.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는 깨지고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아우. 끊을 수도 없고, 진짜.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맺은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시고 다시 가서 너 원래 내 거였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강한 소유권을 여러분, 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교문 바깥으로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 다 못 해보셨죠?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내 아이가 어딨나. 쫙 멀리서 진짜 점같이 보이는 애가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손을 흔듭니다. 여기 있어 엄마. 너 뭐예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이리 와. 그죠? 그 아이는 자기가 엄마에게 속한 걸 알고 그 많은 학부모님들 사이에 자기 엄마에게 갑니다. 이게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 나와, 내 거야, 이리 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왜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가가 수많은 그림에 있는 곳에서 자신의 그림을 딱 집어서 이게 제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예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고 제가 그렸기 때문에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진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너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 내가 책임지는 거야. 자신 있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식물 센터에서 물건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제 거예요. 이거 제가 샀어요. 이게 제 거예요. 이거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물건 내 거야. 저 사람이 내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라고 할 때, 그런 책임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아들이 제 아들. 그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기 앉아 있는데 저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라고 지목하는 아빠.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시 안아주는 모습. 잘 돌아왔다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부모님과의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을 통과하셔서 아빠의 딸이 되셨습니까? 어떤 시험을 보고 통과하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는데 어떤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어떤 자질을 합격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을 달달 더 많이 아시고 외우십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고 우리는 멀리 떨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응답하면 됩니다. 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올 것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멀어진 관계를, 깨진 관계를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 강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넌 내 거야! 다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구속을 하시는데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사실 공짜로 그냥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공짜로 바벨론에서 백성들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이가 저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 아이를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려면 제발 돌려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노예로 팔려간 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돈으로 사야 돼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뭐냐면요, 샀다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해서 샀다는 뜻이에요. 어떤 돈을 지불하셨을까요? 3절 보실게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나라를 값으로 지불했어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집트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누구한테?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온 일대를, 아프리카 땅까지, 유럽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바벨론에게, 다른 스바와 구스를 너네들을 데리고 오려고 주었다. 값으로, 대신 속량물로. 너네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노예가 된 너희들을 다시 사오려고.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우리 어떤 자격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공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았을 뿐.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그냥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셨을 뿐.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바쳐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이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사셨어요, 우리가. 우리 43장 11절 볼까요? 1절 한번 볼게요. 43장 11절.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사신 분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분은 겉으로는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돌아가라 했지만 그 고레스 하나님이 지명한 종이고 하나님이 일으킨 종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장 14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근데 43장 14절에서 21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3장 전체는 제가 아프리카 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좀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보라, 제가 처음 아프리카를 갈 때, 수단이라는 곳을 갈 때, 이 43장 19절 말씀, 19장 20절, 21절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갔죠. 정말 수단은 정말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피라미드도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에 물이 나오고, 와, 진짜 여기 막 백성들이 물이 터져서 거기 사람들이 막 물을 먹는 장면을 막 상상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 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는요, 새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잖아. 근데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더 큰 새 일을 행할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는 출바벨론.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기대해. 이젠 이거 옛날 건 생각하지 마. 진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생각대로 우리는요, 오히려 기대감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새 일을 행할 때.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데,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것입니까? 누가 막을 것입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13절 다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을 것입니까? 우리를 돈 주고 사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라고 애원한 적도 없어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사탄이? 내 자신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멘, 주여, 항복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항복이에요. 누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치시겠다는데, 아멘.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위로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내가 예전 건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보라. 그냥 우리는 항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네. 우리가 멀어져 있을지언정, 우리가 왜곡되고 우리가 일그러지고 우리가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다시 나와라. 넌 내 것이다. 나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와. 너를 만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를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냥 나와라. 나에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